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26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왕의 초대 시편 퀴즈. 시편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시편은 몇 권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5권. 시편은 몇 편까지 있나요? 150편. 시편은 장이라고 읽지 않고 무엇이라고 읽나요? 편.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었나요? 성전.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할렐루야. 시편의 종류는 지혜, 신뢰, 찬양. 시편이 있어요. 빠진 시편은요. 탄식. 시편은 누구의 기도와 찬양이 담겨 있을까요? 의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을 한 명 찾아보세요. 다윗. 시편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나요? 복. 시편은 무엇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나요? 말씀. 시편 중 가장 짧은 절은 몇 절인가요? 2절. 시편 중 가장 긴 절은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왕의 말씀, 의인과 죄인은 다르게 살아요. 시편 1편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번입니다. 지혜 시편인 시편 1편에 대한 설명을 따라 써보세요. 네, 시편 1편은요, 지혜 시편이고요. 생활과 믿음과 말씀에 대한 교훈을 담아 노래한 시예요. 2번, 의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요. 네,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어야 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3번, 의인이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1편 2절에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는요, 밤이나 낮이나 매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 4번, 의인과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의인을 표현하는 말과 악인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보세요. 시편 1편 3절에서 6절. 네, 의인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악인들의 그 길은 망한다고 합니다. 왕의 임무, 의인은 말씀을 묵상해요. 1번, 의인과 악인을 서로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2번,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백성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네,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네, 나를 알아주세요는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세요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백성에게 큰 관심을 보이세요. 나를 지켜주세요는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면 버려두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3번,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일주일 중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왕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해요. 1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언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묵상할까요?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요? 2번,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1번, 기도로 시작하기. 2번, 묵상집 순서대로 따라가기. 3번, 기도로 끝내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네요. 1번, 기도로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번 묵상집 순서대로 따라가기는요. 성경을 3번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요. 그림을 보며 말씀을 관찰하고요. 질문에 답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요. 3번 기도로 끝내기는요. 하나님께 결단해요. 하나님 아버지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은 어떤 시편이고 의인은 무엇을 즐거워하며 사나요? 시편 1편은 지혜 시편이고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묵상하며 살고 있나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하며 의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교사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심을 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알고 계획표를 작성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해요. 킹덤 가이드.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그들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율법을 지겹게 여기거나 억지로 따르는 대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율법 대신 자기 꾀로 인생을 읽어가려는 악인들은 겉으로 기세 등등해 보이지만 한번 몰아친 바람에 날아가고 망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옮겨 심어져 철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처럼 살려면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참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든 의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고 노래하며 악을 멀리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시편 퀴즈 문제. 시편은 몇 권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5권. 시편은 몇 편까지 있나요? 150편. 시편은 장이라고 읽지 않고 무엇이라고 읽나요? 편.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었나요? 성전.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할렐루야. 시편의 종류는 지혜, 신뢰, 찬양 시편이 있어요. 빠진 시편은 탄식 시편입니다. 누구의 기도와 찬양이 담겨 있을까요? 의인. 기록한 사람을 한 명 찾아보세요. 다윗. 어떤 단어로 시작하나요? 시편은요,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은 무엇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나요? 말씀. 시편 중 가장 짧은 절은 2절, 117편이요. 2절로 되어 있어요. 가장 긴 절은요. 119편인데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한 편의 시가 등장했어요. 오늘 살펴볼 시는 시편 1편이에요. 혹시 방금 시편 퀴즈에서 시편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지혜, 신뢰, 찬양, 탄식 시편 등이 있어요. 이 편의 시편의 첫 시작, 시편 1편은요, 지혜 시편이에요. 네, 지혜 시편은요, 생활, 믿음, 말씀에 대한 교훈을 담아 노래한 시예요. 그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인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의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요. 또한 죄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나쁜 일을 저지르는 장소에 가지 않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의인은 무엇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해야 할까요? 네, 의인은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요. 아무리 남들보다 많이 가지거나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그런데 시인은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도 말해주어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긴다고 말해요. 의인과 악인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며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의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결국 날아가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돈이 많아서 의인일 수 없고 명예로운 직업을 가졌다고 의인일 수 없어요. 또한 뛰어난 외모이거나 힘이 세다고 의인일 수 없지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말해요. 돈이나 명예, 외모,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시며 인정해 주세요.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세요. 여기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두 잘 알고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에게 관심을 두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돌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백성은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돌봐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하기 위해 힘써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길 원하세요. 그것도 매일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해요. 시편 1편은요, 지혜 시편이고요. 의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묵상하며 살고 있나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하며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